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주일에 1127회 로또 당첨자 추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몇 번째가 되고 있나 찾아봤더니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한 명만 나온 게 아닌가 봐요. 1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1등 당첨자가 7명이래요. 혹시 이 중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7명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이 7사람이 다 당첨된 게 자동 당첨이란 방식으로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당첨이 자동으로 된다? 뭐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번호를 추첨하는 걸 사람이 보통 자기들이 고르잖아요. 이 번호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데 그것도 이제 요즘 귀찮아하나 봐요. 그래서 기계가 알아서 골라주는 대로 이렇게 뽑았는데 1등이 됐다라는 거죠. 총 45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맞으면 1등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그 추첨에서 1등이 된 12명이 각각 받은 상금이요. 얼마일까요? 궁금하십니까? 1등 한 사람에게 돌아간 금액이 22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벌써 마음이 설레십니까? 근데 물론 거기서 세금 제하고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면 많은 금액이 깎이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벌써 얼굴에 싱긋한 미소가 지어지고 상상만 해도 좋으세요? 벌써 미소가 여러분 얼굴에 번지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나의 비밀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내가 하기는 했는데 1등이 나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떻게 와닿으시겠습니까? 그까짓 거 뭐 이거 됐는데 다 지나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비밀이 되었다면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만 받으면 다 끝나는 일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상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겪는 오늘의 많은 힘든 일들이 그것 한 방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비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복권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돈의 힘을 맹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시대 세상에 적절한 비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확천금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땀 흘리는 수고와 고통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리고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권 뉴스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꿈꾸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였으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확천금을 얻어서 행복을 누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개는 없어요. 일확천금을 얻고 행복을 누렸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불행하게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볼 때가 많습니다. 불행이 그 이후로 찾아와서 인생이 다 파탄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의 노숙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에게 돈이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들어서 빼앗고 착취하고 속이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죠. 남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속여서 빼앗을 것을 궁리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쓰면서 세상이 그 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행복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복음, 좋은 소식이 되시며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생해 주시는 선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삶과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는 바울의 결심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각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바울이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고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기도 했고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복음을 듣고 미워하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복음 전한다고 다 환영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매맞고 고생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괴로움도 이 좋은 소식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로 쓰게 만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풍성한 영광, 즉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은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괴로운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괴로운 건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괴로운 일이나 상황, 관계나 문제는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도망갈까를 궁리하죠. 그 원인이 되는 환경, 사람 혹은 문제를 떠나고 싶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그 괴로움이 만일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만 빼면 이거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온통 나의 고난과 괴로움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해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너무 몸이 힘들어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들 좀 삶이 편안하고 안락해지게 도와주세요. 늘 그런 것들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나는 기쁘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다가온 괴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속임으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분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기도 했지만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갇힌 중에도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 않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일이고 몸이 힘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일이 힘써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일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생명을 낳는 산구와도 같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키울 때 어렵다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은 그 표현 자체가 오해를 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마치 그 표현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했다는 뜻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며 겪어야 할 고난,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이런 수고들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은 오직 그 한 번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필요한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하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남아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은 고난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직면해야 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멸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네 삶의 결과가 그거냐? 하나님 믿는데 네 배우자가 그렇게 됐냐? 하나님 믿는데 네 경제 사정이 그러냐? 하나님 믿는데 네 건강이 그렇게 어려우냐?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며 견디고 인내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남아있는 교회의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며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책임을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지금 복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고난을 기쁨으로 끌어안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괴로움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네. 그렇게 심각하게 기뻐합시다. 그럼 기뻐하겠습니까? 좀 웃으면서 기뻐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네, 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주는 괴로움 때문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회와 제국이 믿고 따르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자기의 삶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사역을 보고 곁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했어요. 많이 배웠는데 왜 네 인생이 이렇게 괴로우냐? 조롱했겠죠. 유대인인데 왜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는가? 외적인 모습은 고통의 연속이고 미련하고 유치해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했고 기뻐했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내 입의 말은 어떻습니까? 내 얼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는 기쁨이 그 증거들이 과연 내 언어에, 내 표정에, 내 삶에, 관계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걷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인 걸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니?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입에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를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픔과 탄식과 후회와 좌절과 서글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환희와 같은 것들을 그 마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입으로 그 기쁨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복음의 기쁨으로 이기는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있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자녀들과 목장에서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들을 이기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드러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처음에 딱 보자마자 다 보이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비밀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보자마자 모두가 다 우와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그냥 다 좋아하고 다 즐거워하면 끝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느 누구나 경탄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밀한 것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드러났을 때 와 그거였구나 알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게 있어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큰 기쁨을 주었던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는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고요. 안 보이는 분들은 표정이 띵하세요. 이게 뭐다냐. 네. 어디가 얼굴이란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새벽 6시에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와 제 동생이 4명이서 새벽 6시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사진을 딱 펼치시더니 예수님 보여?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누구만 안 보였을까요? 저만 안 보였어요.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예수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콧날이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예수님 수염이고 여기가 예수님 이마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디가 수염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온 식구들은 다 보인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이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에이 안 보여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장난으로 봤다가 점점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온 식구들이 보이는데 왜 나만 안 보이는가? 얼마나 서럽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정 예배 마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 보이는데 왜 저만 안 보여요? 보이려면 다 보이든가 안 보이려면 다 안 보이든가 왜 누군 보이고 누군 안 보여요? 서운한 마음이 확 드는 것이.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예수님의 얼굴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정말 눈물 나게 좋았어요. 그랬구나. 여기가 코였구나. 여기가 눈이었구나. 여기가 이마였구나. 내가 어딘지 이제 알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처음 보는 딱 그 순간에 보였다면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니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던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에는 그 속에 드러남과 감추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감춰진 것이 나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게 보이게 된 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 동생에게 말하지 마, 설명하지 마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여기가 코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수염이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런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그들이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사모하며 알기를 원하였던 구원의 길과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셨을 때 그 비밀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보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게 해주셔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게 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게 된 것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듯 하나님은 오랫동안 감춰져온 복음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세상에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복음의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 언약 밖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이 비밀에서 제외된 듯하였고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 보였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며 놀라운 것인지를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보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이 복음은 언어를 읽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이해력이나 혹은 늘상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더욱 겸손하며 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서로를 이 복음 안에서 더욱 완전하게 서도록 돕고 사랑하는 일로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함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목적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함께 1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가르치는 그것은 내가 먼저 이 비밀을 알았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함께 그 비밀을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이 예수님을 보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를 마치 자신들만 아는 특권처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풀고 왜곡하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면서 역사 가운데 등장했었어요. 요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들에 넘어가서 엉뚱한 그림을 그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골로새서와 같은 편지를 쓰며 자신이 어떤 목적과 동기로 이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3절은 이런 바울의 마음이 어디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자신이 구차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매맞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그 비밀을 보게 되어 지금 크나큰 기쁨을 이 감옥 속에서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고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고난을 겪는 아픔과 괴로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이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앗아가면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어려움이 오든 무슨 고난과 괴로움이 있든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복음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아셨습니까? 그 기쁨이
지금도 나에게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지금도 나에게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알게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손해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알게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나의 손해와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내 모습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또 1등보다도 못한 예수님을 알고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로또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의 표정이 밝았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어두우세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수고를 기쁘게 여기는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복음은 전혀 실체와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도록 돕는 사랑과 겸손함과 헌신함이 없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그리는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보고 알고 믿어서 기쁘십니까?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감사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도록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이 뭐야?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잃어버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때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기쁨, 감사, 즐거움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풍성한 영광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으니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탄하고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갖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기쁨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창문으로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좋아하는 것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또한 고난이 기도의 응답들이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매여 있는 것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 속에 또 경제적인 문제 속에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갇혀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솟는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